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 8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시편 138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시편 138편의 말씀을 보면 그 1절 위에 제목이 붙어 있기를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138편의 배경이 다윗의 왕권이 가장 강하였을 때, 그래서 다윗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을 대항하여 또 그들을 또 다윗이 승리를 거두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으면서도 또 이렇게 나라의 왕권을 강화시켰던 그러한 때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한 시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138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중에서도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늘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것에 대한 기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시편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또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시편은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고백되어야 할 내 믿음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시편을 사모하시고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들이 내 마음, 내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찬양이 되고 또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절 그 중간에 보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은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저 우상들 앞에서 오직 내가 경배하고 또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오직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 세상 열방들은 우상들을 섬기고 신들 앞에서 절하고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우상들은 다 헛될 뿐이고 오직 나는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오직 나는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들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 여기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문맥상으로 볼 때 4절의 말씀에 나오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살펴볼 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신들도 바로 세상의 여러 권세자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왕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전체적인 문맥상에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세상의 모든 권세들 앞에서도 오직 주님을 찬송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저 권세자들, 왕들, 다스리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경배하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자, 2절 말씀에서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는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대상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왕들도 그 어떤 우상들도 아니고 나는 오직 전심으로 주님께만 감사하고 주님께만 찬송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다면 2절 말씀은 그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향해서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오직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2절 중간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이 고백 속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시편 138편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피조물인 인간들과 약속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계약은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계약입니다. 소위 말해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언제나 갑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을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지하는 그런 문서가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항상 갑과 을의 관계가 그 계약서의 내용 속에 분명히 담겨 있어서 언제나 을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갑이 요구하는 그 계약대로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보통의 계약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그 계약은 결코 갑과 을의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오히려 계약의 주체이신 갑이신 하나님께서 계약의 객차인 이 을인 인생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유익하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리 하겠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계약,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베푸시는 그런 사랑을 의미할 때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와 반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실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 단어를 여기 성실하심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히브리 말로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것은 앞에서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맺으신 사랑이 가득 담긴 언약, 그 언약의 사랑을 얘기한다면 여기 성실하심,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할 때 바로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성실하심,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분이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에 감사한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마음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약속하시는 분이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헤세드와 에메트,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신앙의 참 기쁨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좀 주의해서 읽어야 될 구절인데,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이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자,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각각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자, 쉬운 성경도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자, 이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비슷한 맥락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과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높은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높으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갖 것들, 그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이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한편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서의 의미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이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에서 담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어떤 성품보다, 여기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그래서 말씀과 이름을 비교하는 것처럼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모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건데, 보통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이 담고 있는 이 해석은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주님의 모든 그 어떤 성품보다 더 높고 더 귀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이름을 비교하면서 표현한 것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번역자들의 해석, 즉 다시 말하면 번역자들의 신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역마다 각기 다른 시선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 번역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이나 혹은 또 개역개정의 번역이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내가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처럼 번역할 수가 있겠고, 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어떤 성품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3절의 말씀 참 아름답고 귀한 고백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세월을 다윗은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10수년 동안의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니면서 그 생명이 너무나 위태로운 지경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셨고 다윗의 그 모든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3절 중간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바로 이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힘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처럼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오는 힘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자, 여기 이 말씀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모든 왕들도 여호와의 그 거룩하심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 4절의 이 말씀을 작은 의미로 해석할 때는 다윗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지혜가 온 천하 만민 가운데서 알려지고 그 이야기가 소문이 퍼져서 저 멀리 그 이방의 여인도 이방의 여왕 구스 왕도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4절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이렇게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입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모든 만물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이 교회의 시대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 온 세상 만민에게 퍼지게 되면서 그래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예언적인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의 감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 속에 이 감사의 내용은 주님의 입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도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내게 주어져 있던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도 감사할 수 있겠으나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이러한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의 그 말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게 될 텐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편 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여기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 낮은 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그걸 내포하는 말씀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 살피셨다. 내가 그 비천한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그래서
지금 나의 이 낮고 천한 나의 삶을 살피지 않는 것처럼 저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신 분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높은 곳에서 낮은 자들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다. 낮고 천한 내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나를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이제는 높이 드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나온 그런 고백적인 노래가 됩니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저 높고 저 먼 곳에서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그들의 교만함과 악함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겨운 인생의 그 모든 멍해를 주님은 아시기에 여기 다윗이 말한 것처럼 굽어 살피시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늘 건전해 주시고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이고 또 찬양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나온 그 경험, 그 과거의 지난 날 내가 환난 속에서 고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 주셨다. 주께서 손을 펴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원수들의 분노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의 경험이기도 하고 다윗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7절 말씀처럼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신 분, 언제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 주님의 손을 펴셔서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심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를 건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더 경험되어지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건전해 주시고 나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셨다. 무엇에 대한 보상이냐 하면 원수들의 분노에서 나를 주의 손으로 그 모든 분노를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원수들의 그 대적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많이 신음하고 고통했기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 여기 지금 보상해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셨다. 우리의 신앙에도 다윗이 경험했던 이 보상,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보상해 주신 그 은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 인생 삶에서도 더 풍성하게 경험되므로 정말로 다윗의 말한 이 이야기가 진리의 말씀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보상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8절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다윗 자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담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하신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연약한 나를, 이 낮고 천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의 시 가운데에는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많이 기도하였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이 시편 138편 속에 가득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께 감사하며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히 경험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생의 멍에가 무겁고 또 환난은 겹겹이 쌓이는 듯하고 괴로움이 많은 삶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펼치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에 감사 찬송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풍성히 경험함으로 오직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만 올리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